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하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네, 할렐루야.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주만 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나나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 나나나 목소리로만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마지막으로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게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깊게 향하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갈 담력을 얻었네. 아멘. 주님 제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아멘. 마음 깊게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 다시 한 번 더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하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날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아멘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아멘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거짓된 혀와 위선,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침묵과
가식에서 건져 주십시오. 죄를 끊기 원하지 않는 은밀한 욕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전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깊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사랑의 성품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우리 모두의 내면에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선에 속하기를 힘쓰며 선을 행함을 기뻐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속사람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깊게 하여 주시고 크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면의 처소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로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아 생명이 보존되도록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모든 악행이 즉각 그쳐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되고 갈라지는 상황과 서로 미워하는 상황을 아버지께서 강건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서로 거짓을 미워하며 서로가 화평하게 조화롭게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이 그저 주여 주여 하는 땅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이 사는 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떨어진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날마다 헌신하는 아버지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더욱 사랑하여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신실한 종들이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의심하지 않게 참을 수 있게,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심적인 어려움과 육적인 고통과 질병을 낫게 하시고 항상 돕는 자,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음성 들려 주십시오. 특별히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올바른 신앙과 믿음 생활을 위하여 주하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들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화합하게 하여 교회의 많은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닫힌 영이 열리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려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만왕의 왕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은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주님은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예,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무십시다.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무십시다. 예, 우리 손 내밀어 서로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아멘. 존귀한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신세 부모 베이직 부모 세계관 학교에 대한 광고입니다. 대상은 등록교인 전원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5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옆에 있는 QR을 스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마감은 9월 17일입니다. 네, 두 번째 광고 수호 여성 사역 개강에 대한 광고입니다. 9월 20일 수요일 10시에 자아문에서 수호 여성 사역이 시작합니다. 여성 사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우리 여성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새 것 좋아하십니까?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꼭 새 것이 좋은 것만 아니죠. 골동품들은 또 오래된 것이 좋기도 합니다. 물론 새 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아까 말했듯이 골동품 같은 경우는 옛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새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새 차가 주는 그 왜 깨끗함이 좋죠. 물론 새 컴퓨터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최신 CPU를 장착해서 성능이 예전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죠. 이처럼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새 제품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꼭 새 제품이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제품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새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리온이나 이런 데서
과자를 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개발하고 또 팔고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현대 자동차의 견학을 했습니다. 환호성이 없네요. 자, 이 공장의 크기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공장 한 바퀴를 돌면 거의 마라톤 풀코스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안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정말 새로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자동차가 회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금형도 만들어서 본을 떠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라인들을 다시 새로운 라인으로 다 교체해야만 합니다. 이런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동차를 만든다고 끝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 관심들을 끌어와서 결국 판매 실적으로 그것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광고에도 많은 돈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동차 같은 그런 제조사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뭐 머릿속에 막 떠오르겠죠. 제가 이렇게 컴퓨터 딱 쳐봤더니 챗 GPT가 답을 딱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냅니다. 1번은 이겁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그리고 좀 더 개선된 옵션들을 제공해서 제조사들이 새로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만듭니다라고 챗GPT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 번은 새로운 모델은 종종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안정성도 이제 개선되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모델은 판매와 수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8장 8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동차 회사 같은 그런 제조사들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을까? 새로운 언약을 만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쉬워서 한번 해보신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만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리고 대체 새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새로운지,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투자하셨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7절에 답이 있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에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언약에 만약에 결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흠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 결함이 있다는 말일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인데 결함이 있는 것을 만들었단 말인가? 만약 율법에 결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자동차 공장을 견학해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정마다 결함이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결함이 있으면 보내서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함이 좀 심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아예 폐기 처분하는 것을 봤어요. 자, 만약 율법에 결함이 있으면 그 율법이 폐기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사라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자주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율법의 1.1핵이라도 결국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왜 율법의 1.1핵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그 율법이 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흠이 있다는 결함이 있다는 건 대체 뭘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인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온전히 합한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흠이 있다는 말씀은 바로 율법의 기능적인 결함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자신들이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 온전히 생명을 이루는 데까지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교사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아주 저학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학문들을 가르치는 거죠. 산수, 수학이 아닌 산수,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그죠? 여기서 잠깐 머뭇거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아주 기초적인 진리들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그 기초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학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바로 우리의 율법이 그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율법 안에 머물러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들이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능력이 없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새롭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를 얘기할 때 새로운 모델이다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뉴라고 하죠. 새 모델이다. 근데 여기서 새 모델이라고 할 때는 대체 그 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좋은 예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네시스 G90 2023년도 모델. 자, 제네시스 G90 2023년도 모델은 뭐가 새로울까요? 아마 2002년도에서 만약 개조가 됐다고 한다면 2002년도의 모델보다 뭔가 나은 개선된 뭐가 있을 거예요. 아마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간혹 바뀌기도 하니까 바뀌었을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기능을 뭔가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뭔가 새롭게 된 뉴 모델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니죠. 동일한 차종에 비슷하지만 뭔가 좀 개선된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 모델이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차종을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 현대에 가니까 무파사라는 또 차가 있더라고요. 이미 오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새 모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새 거냐, 완전히 우리가 말하면 오리지널이냐라고 말할 때는 그렇지 않죠. 왜? 차라는 기본적인 내연기관을 갖고 있고 아마 구동계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러 가지 옵션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새 거다, 완전한 창조물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뭐 전기차라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비슷하죠. 아마도 카세트 테이프에서 MP3로 넘어갈 때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카세트 테이프에서 MP3 파일로 음악을 이렇게 할 때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새롭다라는 개념은 매우 다릅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새롭다라는 새 언약이다, 새롭다, 새 것이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전 것에 비해서 새로운 것, 좀 더 개선된 것을 말할 때 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뉴스라고 비슷하죠. 뉴스하고 비슷하면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소식. 이때 니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것에 비해서 좀 더 새로운 것. 자, 그런데 오늘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 그 새 언약, 새로운 것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물론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도 맞지만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할 때 오리진을 말할 때 씁니다. 오리지널 그러면 원래 다른 거 없는 거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게 생겨난 걸 보통 우리가 오리지널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할 때 이 새 언약은 기존의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 뉴 테스타먼트 그래서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오래된 거, 새 거라고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말할 때 바로 율법과 새 언약은 전혀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 자, 옛 언약,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형적인 그런 행동을 절제하기 위해서 주셨죠.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주로 우리들의 뭐뭐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그런 것에서부터 내면의 변화로 가는 것.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외형의 변화, 순종이 이제 변화죠. 너 뭐뭐 해라라고 할 때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을 이겨내고 뭔가 하는 것. 외형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하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 이 청소년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막 노동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막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게 말을 잘 듣는 경우가 생겨요. 비슷한 경우 있죠. 교화하는 것, 교도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육체적인 외형적인 순종을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교도소, 교정 시설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은 그래서 법조항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새 언약은 그것과 다르죠. 새 언약은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외면의 변화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면이 변해서 결국 그 변화된 내면을 통해서 외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자, 그래서 이 옛 언약에는 내가가 아니라 너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만약 네가 무엇을 하면, 그래서 율법조항에는 네가 이것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네가 이것을 하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뭐가 많을까요? 내가. 옛 언약은 네가 뭐뭐 하면, 새 언약은 내가 뭐뭐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I will do it 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네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내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뭐뭐 하라 라고, 이게 옛날 옛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무엇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누가 둔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I will do it. 내가 할 거야.
너는 그저 마음만 열면 돼.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새길 거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로 인정하고 십자가 언약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거야. 너는 믿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계시록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문 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하죠. 자, 내가 문 두드릴 때도 문만 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함께 먹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함께 먹고 마신다는 말은 함께 교제하며 함께 머물겠다는 말이에요. 네가 문만 열어주면, 네가 나를 믿고 문만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죠?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이제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가 바뀌는 거죠. 안의 내면이 바뀌면서 우리의 외면이 바뀌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란 말도 카이노스란 말을 써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 존재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문을 열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I will do it, I will do it.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 언약은 외형적인 법조문을 통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종을 통해서 그의 내면을 잠재우는, 순화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새 언약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그 법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고쳐 쓴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거 교정시켜서 쓴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 피조물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그죠? 니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의 존재로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위해서 대체 무엇을 투자하셨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뭐 디자인에게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고요. 또 모형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모형도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부시고 다른 거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체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대체 무엇을 투자했을까? 여러분, 심지어 이 앨런 머스크죠. 앨런 머스크가 2022년도에 1월 달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지 않겠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2020년에 발표를 하면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의 모델을 출시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큰 회사들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데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투자하셨을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려고 바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닌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개의 질문에 모두 아멘 혹은 네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복종이 아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이끄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또한 지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삶,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카이로스의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옛 존재를 벗어버리고 이제 모든 욕심을 벗어내버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 살아가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빛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언행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시간을 주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 놀라운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하면서 완벽한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때로는 그게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난 기쁨을 통해서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끝까지 충성되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외치는 그 선언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맡기는 그 소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다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지친 때에 저희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끝까지 잘 버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더 강해졌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에 무엇을 할지 알게 하시고 어디로 갈지 알게 하셔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처럼 또 내일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새롭게 된 피조물로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머물 수 있는 집도 허락하시고 또 함께 지낼 귀한 동료들도 또한 교우들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을진데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그 작은 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 하나님, 이 예물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먹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예전과는 다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지금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대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